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부자의 지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이삭, 야곱, 요셉, 솔로몬, 심지어 고난받는 의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도 부자였습니다. 욥의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2배나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우연히 부자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내가 너희에게 부를 얻을 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는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부자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부자가 죄인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언급이 없이 죽은 후에 불구덩으로 들어갔다고 하셨고, 나사로가 무슨 특별한 의의를 행한 것도 없지만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목숨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부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든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믿음에 부욕해 하셨다라고 했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쩌다가 부자의 지위가 구약 시대에서 신약으로 건너오는 도중에 이처럼 바뀌었느냐? 마치 정권이 바뀐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수적인 정권을 쥐고 있다가 신약에 진보가 정권을 쥐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 첫 번째 짐작은 천국의 임박함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천국의 임박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박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미련을 갖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짐작하는 것은 신앙의 내세화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내세 사상.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내세 사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언급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건너오면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든가, 은밀히 보시는 이가 갚으시리라 라든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구절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상급을 다 받을 수 없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쌓아두어야 될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작하는 것은 재물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미련을 가질 만한 모든 것, 결혼, 가정, 직장, 소유, 지위, 이 모든 것의 지위가 격화되었습니다. 격화라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가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솔로몬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지만 솔로몬과 당신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솔로몬의 옷보다 하나님이 들꽃을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솔로몬의 혈통이지만 세상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생각합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무슬림에게도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약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Interpretation. 해석이란 말은 내가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물을 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 CBN 방송의 창시자인 팻 로버슨 목사님이 젊었을 때 결혼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성경 구절을 보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근데 마침 부인이 친정에 가 있는 동안에 실천했습니다. 그 부인이 타주에 있는 친정에 가 있는 동안에 남편이 우리 소유를 나눠줘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아내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을 읽으시오.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려 하오. 그래가지고 부인이 집에 돌아오 보니까 살림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요? 내가 전보로 보낸 성경 구절 안 읽었어? 나는 누가 나에게 성경 몇 장 몇 절 적어주는 것 안 읽소? 그 당신 실수했어. 그거 읽어야 되는데 주님이 소유를 다 남에게 주라고 했어. 부인이 남편을 버리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부인이 버렸다면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석. 여러분, 우리가 만일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인들은 결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독신으로 사셨지요.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지요. 그리고 독신을 장려했습니다. 너희가 나같이 지내는 것이 나으니라. 독신을 장려했습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 실천했다면 기독교인들은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신학적인 해석을 적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다양하고 광대하고 넓다는 사실이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에서 그 사실을 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마태가 하는 말은 부자였다는 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어디에 묻었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고, 예수님은 어디에 묻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역할이 이처럼 귀중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재정적인 능력, 사회적인 위치를 적재적소에서 적시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 봐, 아니면 우리 중에 부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비주류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장 필요할 때 아리마대 요셉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 다른 제자들은 그럴 만한 능력도 용기도 없었는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빌라도가 허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모신 것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사람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도 예수의 무엇이라? 제자라.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이때까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까지 등장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곳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안목과 생각과 우리가 믿는 가능성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집, 직장밖에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제한됩니다. 교회 안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바깥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곳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두루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 자신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한한다고 작아지지 않으시지만 우리 자신을 제한하면 스스로 작아집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섬길 만한 일을 좀 누가 찾아줬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찾아줬으면 좋겠다. 교회가 주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지만 가장 필요한 때에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또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지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적재적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입니다. 또 물을 이고 가던 사람이 제자가 그를 만나서 그를 따라갔더니 그의 집에 다락방이 있어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입니다. 우연하게 보이지만 자기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면 좋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도 다녀보고 미국인 교회도 다녀봤는데 현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가자마자 봉사하라고 시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한번 첫 예배를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 사모님이 목소리가 참 좋다고 성가대 하라고. 아니 교회 처음 갔는데 아무리 성가대가 인원이 없다고 처음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게 저는 아니 교회가 나를 잡아두려고 해도 방법을 가려가면서 해야지 얼마나 일꾼이 없으면 처음 오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까? 교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교회가 궁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교회는 처음 온 사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지 않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믿음을 보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봉사라는 것이 훨씬 더 준비된 사람, 그리고 교회가 판단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봉사를 시킬 때가 많은데, 교회 안에서 할 일을 찾으면 좋아요. 그러나 교회 안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직장을 통해서 동료들과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반드시 기독교적인 단체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돕는 일이 반드시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십자사, 그 기독교적인 단체라고 볼 수 없죠. 월드비전, 유니세프, 그 이외에 많은 단체들 좋은 일을 하지만 그게 반드시 기독교적인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헌금과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면 좋지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만 드려야 된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걸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드리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는 곳에 드리면 됩니다. 다만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 단체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주머니를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주님의 이름으로 수령하고 축복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빌 게이츠라든가 조지 소로스 같은 인물이 자선 활동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자기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자기의 돈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쓰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자선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도 이노베이션이고 자선 사업을 할 때도 이노베이션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되면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설사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부자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남아 도는 것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니고 자기가 쓰려고 준비했던 자기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60절 말씀을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것이고 새 것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를 제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는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 자신의 젊음, 자신의 재능,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제자다. 그도 예수의 제자니라 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을 드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광대합니다. 생각보다도 넓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지혜, 너그러움, 주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